각 나라마다 금기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슈레시 목사님, 우리와 사역하는 우리 인코 전도사님의 모국인 인도에서는 오른손은 식사를 하는 손이고 왼손은 허드렛일을 하는 손이기 때문에 누가 주는 음식을 왼손으로 받거나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거나 왼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는 일들은 큰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세계에서는 초면에 몇 살이에요?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사생활을 묻는 것은 적지 않은 신뢰가 되고 상대방을 크게 당황하게 하는 것이기에 피해야 합니다. 가까이 우리와 국경을 대하고 있는 중국은 서로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 우산을 선물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산이 죽음을 뜻하는 단어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주의하고 피차 금기시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금기시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면전에서 유산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산은 부모의 사후에 나누는 것이 법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말 그대로 모범적인 신실한 아들이었는데 반해 둘째는 가정에 적지 않은 근심의 대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술을 한 잔 걸치고는 아버지에게 와서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기시되는 재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렵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도저히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정말 큰 불효 자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그런 태도는 본인에게도 훗날 수치요, 그를 아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지만은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에게도 그런 자식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큰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면서까지 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줍니다. 기꺼이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들도 거의 반강제로 아버지의 유산의 자신의 몫을 받아가지고는 그 아들도 체면이 걸렸던지 동네 사람 보기 나쁘거러워서 그랬는지 속히 그 돈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돈으로 맺은 친구여서 그랬는지 돈이 있을 때는 적잖은 사람들이 이 아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는 궁핍한 지경에 이 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 직업을 찾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지 않는 돼지를 기르는 직업 떨어지게 됩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결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먹지도 않는 짐승이었는데 그 돼지를 키우는 것이니 얼마나 그 시대에서는 낮은 직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돼지를 치면서도 배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쥐엄 열매라는 게 아마 돼지에게 건강상 주는 열매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먹기 어려우니까 쥐엄 열매 정도는 사람도 먹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돼지 사료로 쓰는 거 몇 개 주워 먹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엄청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고향을 세워올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7절에 그 아들의 독백이 나옵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나는 여기서 주려 우리 집에 아버지 밑에 종들과 품꾼들도 배부른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배고픔과 현기증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아마 벽을 잡고 일어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굶으면은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고 그러잖아요. 겨울에서 일어나서 잠시 이렇게 안정을 취한 다음에 또 걷고 이렇게 그 배고픔이 주는 연약함이죠. 혹은 죽어감.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죽나?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아마 안 받아주시겠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버지, 내가 종으로 살 테니까 제발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봐야지. 안 받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19절을 읽읍시다. 19절도 돼지 우리에서 혼자 독백하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아버지 만나면 그렇게 말하리라고까지 결심을 하고 이제 힘 빠진 다리를 끌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걷다가 쉬었다가 걷다가 쉬었다가 착한 농부 지나가면 달구지 좀 얻어 탔다가 그래서 이제 마을 어귀까지 도착합니다. 저기 마을이 보입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우리 집 보입니다. 그런데 차마 대낮에 그 마을을 들어갈 용기가 안 납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노인정에서 장기 뜨신 어른들이 저거 김신의 둘째 아들 아니야? 저 호로 자식 저거 감당할 수가 없고 지금 몰골 갈 때 그렇게 풍채 좋았던 이제는 30km, 40km 겨우 나갈까 하는 이 뼈만 앙상한 자신의 모습 용기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해가지고 땅거미가 질 어둑어둑한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마을 어귀 입구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로 빠른 걸음으로 나아옵니다. 걷는다고 표현하기에는 속도가 빠르니 뛴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이셨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을 안고 그에게 뺨을 맞추면서 그를 부둥켜 포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 못된 자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동네 어귀에 나오셔서 그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하셨던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99마리 양을 길에 잠시 세워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불을 켜면서 그 잃어버린 곳을 샅샅이 뒤지다가 드디어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으니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했다는 기록이고, 이 세 번째 기록이 바로 두 번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는 공통점으로 잔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비유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애써 찾고 기다리고 그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으로 산으로 나아간다는 찾아가는 아버지 혹은 목자 여인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그 계곡에서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 잔치하자고 하고, 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을 아이고 할 수 없지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찾아가지고는 그것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하자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참 허랑방탕한 일명 탕자가 주께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또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런 것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99마리 양을 길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고 할 때 지극한 사랑과 함께 우리 시대에 만연한 경제적 주판이 머리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가 소중 안 한 거는 아니지만은 99마리를 들에다 세워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곰이 공격하면 이거 소탐 대실되는 거 아닌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드라크마가 돈의 단위 가운데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작은 단위가 10원 혹은 1원짜리는 요즘 제가 못 봤는데 10원은 봤어요. 10원짜리가 작아졌더구만요. 그 다음에 50원, 100원 이렇게 동전이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 10개를 합쳐봐야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 1,000원도 채 안 될 작은 돈이에요. 10드라크마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100만 원이 100억이 없어진 게 아니라 동전 1원짜리 10원짜리가 하나가 없어진 거를 보고 어디 있냐,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이럴 것인데,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막 불을 집에 다 켜고 등불을 켜면서 기름값이 더 들 텐데, 그래서 그걸 겨우겨우 어디 한쪽 진흙에 빠져있는 것을 건져와 가지고는 동네에 와서는 자기가 그거 동전 100원짜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부패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격 차이 대비 말이 안 되는데 그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 말이죠. 또 큰아들은 아주 성실한데 둘째 아들 그 인간 말종 같은 그놈 오더라도 다시는 내 얼굴에 보이지 마라, 이 꼴보기 싫은 놈아 하면서 꾸중해도 10원 차는 텐데 그 탕자를 이렇게 지극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좀 과한 것 아닌가, 이 계산 방법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9마리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주판 튕기기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99마리 안에 우리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이름은 그 들판에 있는 99마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목자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밤에 늑대에게 갈갈이 찢겨 죽을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교도들은 99마리는 누구냐? 죄 없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 다 마치고 지금 하나님 주변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99마리에 우리 이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입니다. 그때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99대 1인데 아이고 그 1도 중요하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지. 그러나 그 한 마리가 나라면, 그 한 마리가 오늘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도 지옥같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식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계산법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탕자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두 팔 벌려 맞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1절 때문입니다. 19절과 21절 사이에 있는 이 미묘한 차이점을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애들이 이르되 아버지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 하나, 여러분 19절과 21절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19절을 보시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1절, 그리고 2절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건 독백입니다. 이제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시죠. 아버지 앞을 서서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1절. 2절이 뭐죠? 2절이 뭐였죠? 원래 2절이 뭐였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1절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1절은 했어요. 2절, 이제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하려고 2절을 하려고 했는데 2절을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이제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종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막았습니까? 옆에 있는 종들을 향해 뭐 하느냐? 죽었다가 살은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빨리 새 옷을 입히고 내 아들인 증표에 가락지를 끼우고 너희들과 다른 주인의 신발을 신겨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아들이 아버지 저 종으로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렇게
첫 마디를 꺼내는데 아버지가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여봐라, 내 아들에게 빨리 새 옷을 입히고 내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으로 아들의 말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탁월한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이 어른은 이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악함과 방탕함에 대하여 아무런 힐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대의 교회는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과거에 대하여 책망하시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현재에 대해서도 짜증나는 훈계를 몇 시간 동안 되돌이하지 말하시듯 훈계하지도 않으셨고, 그 아들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다짐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자신 마음에 가득 담겨있는 그것을 아들에게 보이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가득 담겨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 존귀함의 상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금가락지,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얘는 내 상속자요, 내 아들이다. 신을 신긴다는 것은 얘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얘야,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새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저 사람으로 가득한 미사강변직으로 옮기는 해림교회 성도들의 머릿속 마음속 붙잡아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가만히 있지 못하셨습니다. 늘 동네 어귀에 나가셔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셨고,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달려가 안을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99마리 양을 가진 목자도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 역시 이 잃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그에게로, 그 동전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미사강변직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이 아닌 이상 우리는 마음을 열고 미사강변지구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조성진 목사님을 세워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끼리만 만족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크게 옮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전체 교회 1%나 2% 안에 들만한 이미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미사강변지구는 사람들만 수십만 명이 있는 하남 미사지역과 미사강변지역과 그 주변의 강일지역과 개발하고 개발이 되어질 고덕지역,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구원의 방주를 요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좌절에 빠진 사람들, 혹은 교회의 적대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이단에 빠져서 다른 구원의 신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초신자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해림교회를 그곳으로 옮기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지어져 갑니다.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잘 지어갈 것입니다. 땅을 파고 얼마 뒤에 건물이 올라갈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의 성전인 우리들입니다. 벽돌이 세워져 건물이 올라가듯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다시 새 가족들, 영혼들을 맞이할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이 시멘트와 철골로 세워져 가듯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영혼 구원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해림교회 영혼 성전의 건축이 멋지게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미사 강변직으로 옮겨가는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요.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우리 교회로 나아오게 될 새가족 새신자들입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처와 고통과 고뇌가 있습니다. 이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맞아야 되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 왜 그 짓을 했니? 너가 그따위면 되겠니?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팔을 벌려 그 영혼들을 맞이해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는가 하면 넌지시 상대의 실수를 꼬집으면서 얼음장을 겸하여 용서하겠다는 용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서는 죄송하지만 성령이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그 허랑방탕한 인생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교회로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야 되며 그들의 눈물을 사랑으로 마르게 해줘야 하는 곳이 바로 해림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미사강변직으로 이 예배당보다 몇 배나 더 큰 예배당이 훨씬 더 전망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고 훨씬 더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목자의 심정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교회당이겠습니까? 빌딩이지. 하나님께서 미사강변지구에 오늘 기도하신 건축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신실한 자들의 눈물과 헌신과 피와 살로 예배당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곳에서 성전되는 영혼의 예배당을 각자가 지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목자의 심정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탕자처럼 인생의 고뇌에 빠져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삶이 불안해서 지갑에 부적을 꼬깃꼬깃 접어 그 지갑에 있는 부적을 믿으면서 운명과 사주팔자를 두려움으로 피해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버지의 품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아무리 인생이 돼지 치는 것 돼지를 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미쳤나 봐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돼지를 치면서 미칠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도 너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만 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어둠, 운명, 사주팔자 이런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느니라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주의 품으로 주의 거룩한 교회로 해림교회로 초청해내는 목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적지 않게 자기를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진 사람이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도대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든가 하며 괴로워하다가 지푸라기도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인생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철학관이나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면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듯이 언제 태어났어? 몇 년? 몇 월? 몇 시? 이렇게 년, 월, 일, 시 이 4주 거기서 남기는 팔자 이게 4주 팔자예요. 그래서 너는 아주 안 좋은 데 태어났기 때문에 안 좋은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부적을 써주거나 굿을 하거나 아니면은 잘 있는 아버지 묘소를 또 이쪽으로 옮기거나. 웃는 사람 해봤어요? 묘자리까지 이전해도 안 되면 신내림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혹시 주변에 진짜 나는 운명이 이상하다, 사주팔자가 왜 이러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번 한 주간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네 인생은 종이나 사단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운명이 바뀌고 일명 그들이 말하는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네가 작년에 무당이었던 점쟁이였던 승려였던 살인자였던 너가 무슨 인생을 살았던 네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여 주셔서 여러분 가문이나 가족들에게 불신자가 없고 여러분 친구나 동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한 주간을 여러분이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다 아들의 직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의 신분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을 보증하는 가락지를 끼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 아닙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부자라면서요. 왜요? 그 젊은 사람이 그 나이에 큰 돈을 벌었어. 벌었죠. 누구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물려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나오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도록 성령을 보내주겠다. 시편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를 동행시켜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방법이 날주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의 자식이 있다면 대통령의 자식은 경호원이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대통령의 직계 얼마까지 경호원이 있다는데 대통령의 자식이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호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부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날주입니다. 모쪼록 해림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모쪼록 강단에서 들을 주님의 성경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우리 주기도송 찬송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이 안 받아줘서 힘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셨던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거부해도 여러분이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발을 돌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대로 믿을 수 없고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괴로워했던 것, 힘들어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란 믿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외로워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하나님께로 가라고 말하는 전도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사강변지에 세워지는 해림교회에서도 한 조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들에게, 인생의 짐이 무거운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분은 너를 받아주신다. 그분을 만나면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에게 한 주간 상처받은 영혼들, 지친 영혼들, 괴로운 영혼들, 인생의 짐이 무거운 영혼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침 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하나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속은 괴로움과 슬픔, 아픔과 외로움에 찌들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겉모양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심령은 슬픔과 아픔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는 받아주신다는 그 원래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면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 가면 길이 있다는 마음으로 다시금 마음의 발걸음을 세상이나 사람이나 큰 거 한 건으로 한탕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허덕거리는 남녀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버지께로 가면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의 증인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고 힘이 없어서 붙잡을 것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으니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라고 말할 때에 해림교회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새로 지어갑니다. 하나님, 감격스럽고 또한 두렵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거대한 일을 맡기시며 절이 서야 될 땅을 교회로 만드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해림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리자가 되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왔을 때에 잘잘못을 따지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길어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의 입을 막고 눈물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길, 미완성의 소리로 끝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연약한 성도들을 대해왔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해림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해림교회 새성전 사역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